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다 만났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벌써 사일 지났어요. 사일 동안 고넬료는 기도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성령이 가라 하시고, 그 4일이라는 시간도 뭐 오차도 없이 그들이 정확하게 가고 정확하게 움직여서 딱 만났다는 거죠. 이 만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유대인의 대표요, 복음의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 아직까지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유대교처럼 막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막 흉내를 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딱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첫 번째 구원받는 사람, 그 가족,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위대한 만남인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 이게 복 같지만, 성경은 복을 만남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남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직장과 생업의 연장 사업장에도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모든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를 필두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렇게 확장되고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너무나 소중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로 만난 것도,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귀히 여기고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고넬료를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는 베드로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은 고넬료 중심으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 그리고 백부장, 로마 사람, 그가 유대인, 어부 출신, 그러나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위대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 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주자가 되었는가? 오늘 고넬료를 살펴보면서 이방인의 첫 번째 선 고넬료, 그리고 이방인의 뒤를 이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왔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가자지구,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 가면요, 철의 옹벽이 쳐져 있어요. 가자지구를 삥 둘러가지고 270km에 달하는 장벽을 8m 높이로 세워놨어요.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 문이 하나씩인데 다 조사하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나가고요, 못 들어가요. 기원 후 100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1967년까지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지나고 1967년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 쪽에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원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도 어디 전국에서 흩어져서 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죽여야 될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우리 땅이야, 1000년이 지났어요.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 정치,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 살던 원주민들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는 못 들어오게, 이게 자유의 성벽, 우리의 어떤 반란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 장벽을 8m로 이렇게 넓게 높게 270km. 저도 가서 그거 봤거든요. 저는 처음에 갈 때는 야, 이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이고 선택된 민족이고 훌륭해, 이런 생각이었는데 가서 보고 오니까 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서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요, 장벽을 치고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억울해요. 가만히 있다가 땅을 뺏기고 살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탄 가지고 가서 막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처럼 고집이 있고 이처럼 똑똑한 머리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거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부인해요. 선지자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자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수많은 수가 다시 예수께 돌아온다는 성경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요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리고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저게 무너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면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기 살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총칼을 무장하고 그들이 지켜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각성해야 돼요. 정말 생명을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무기나 물질로 장악해서, 이거 정말 안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거든요. 그들의 이 장벽이요 2000년 전으로 가보면 유대교의 장벽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보이는 장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렇게 높이 쳐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고, 유대인처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고, 유대인처럼 제사와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찼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조차도 못 갑니다.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니까 네가 왜 더럽다고 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유대인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의 백성을 모으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걸 반대하죠. 장벽이 쳐져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그 장벽이 쳐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장벽을,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고 계신 내용. 그래서 고넬료와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와 유대인의 대표 천국 열쇠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만나는 겁니다. 자, 이 만남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이 속국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항상 기도하던 삶을 살아가던 사람, 그가 고넬료입니다. 이 31절도 읽어볼까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하나님이 그가 행하는 구제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요,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만 인정했냐? 천사도 와가지고 나타나서 천사도 그를 인정해요. 또 누가 인정해요? 유대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 이걸 유대인들도 인정하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넬료가 요바로 자기의 두 하인과 부하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도 와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와 함께 사는 하인이에요. 하인, 그게 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종 앞에 우리 주인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인들에게 인정받은 그가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요, 그 주변에 가족들에게도. 오늘 보면 가족, 일가, 친척들이 모였잖아요. 그 말이, 그가 하는 삶이 얼마나 신용이 있으면 그들이 말 한마디에 다 모였어요. 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잘하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을까? 예,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행과 구제해서 아유 너 참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구나, 인정받으려고 구제하고 선행을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잘 섬긴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인데 그가 가이사랴로 와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로마에서부터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다고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주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세대는 부모님들이 좋은 말을 이렇게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폭삭 속았수다는 조금 우리 집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우리 부모님들 말하면 빌어먹을 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에이 너는 왜 태어났냐 이 새끼야, 그런 말도 듣고, 이 병신아, 저만 들었나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우리에게 신념이 생겨요. 쓸데없는 놈이라고, 무가치하다고, 병신이라고,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안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요, 아버지나 부모님이 말한 그 반대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사는 삶이 가치 있어 보이지만 살아놓고 난 다음에 보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 아닌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 어머니의 그 한마디, 누군가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 가슴에 못이 박혀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 하면서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면,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뒤에 칭찬과 인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을 따라가면 그거 못 받으면 마음이 상해서
아니, 누가 다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나요? 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 나와 같은가요? 나와 생각이 같은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미워할 수도 있고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받으려고 굳이 하려고 막 하다가 상처를 받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를 잘 보십시오.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단 말이잖아요. 경건했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형제가 보이고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요, 이웃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인정해요. 유대인들도 인정해요. 하인들도 인정해요. 천사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인정받기보다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분명히 뒤따라오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랑함으로 인정받은 삶을 살았던 인생이 고넬료예요. 자, 이거 영상 하나 볼까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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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말아줘. 생겨줘서 고맙다고 간다는 말이에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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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정말 정말 못난 놈도 엄마에겐 잘생겼어.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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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겼다 LTE SK텔레콤. 아유, SK텔레콤인데요. 11년 전에 나왔던 선전이에요. 그때 LTE 광역 뭐 LTE 5인가 나와가지고 이거 막 선전하는 전지현, 이정재, 아주 그냥 선남 선녀들이죠. 그들이 광고하는 건데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잘생겼다가 핵심입니다. 잘생겼다. 아이, 두 분 정말 잘생겼잖아요. 이정재하고 전지현, 아주 세계의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얼굴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얼굴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엄마 앞에는 다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뒤에 SKLT 이게 잘생겼다, 이걸 이제 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로 존재의 가치가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다는 자체로, 내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있고 생명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그것 자체로 존재 가치가 명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누구보다 사랑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이 존재 가치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하게 되고 힘들어져요. 근데 오늘 이정재, 전지현이 말한 것처럼 잘생겼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해줍시다. 잘생겼네요. 네, 얼굴 너무 훑지 마세요. 기분 나빠. 정말 잘생긴 거예요. 제 삶이 잘생긴 거고 여러분 삶이 잘생겨서 얼굴 얘기 아니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랑해서 만들어서 여기 있다는 사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간이나 이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치를 더한다면 역할의 가치예요. 역할의 가치. 존재 자체로 여러분은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의 가치가 있어요. 그 역할의 가치를 또 나누면 소명의 가치와 사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이 콜링, 소명의 가치와 더 나아가 사명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사명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존재 가치로 너무 귀하고 훌륭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10살, 20살, 30살이 됐는데도 그냥 존재로만 나를 봐줘. 물론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죠. 역할의 가치로, 소명의 가치와 사명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요 사랑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고넬료는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여기 기다리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기대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사용돼요.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놓고 가만히 세월만 죽이고 있지 않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모아놓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도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도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기대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기를 기억하십시오. 3기. 기주할 때 기자인가? 우리 기주가 있네요. 3기예요. 기다림, 기대, 기도. 이 3기. 하나 더 넣으면 기주. 3기 여러분. 고넬료는 이 3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3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고요, 항상 기도하던 그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고넬료의 이런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거 헌신해서 사랑하는 그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자기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3,000명, 5,000명을 막 돌아오게 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올지 안 올지 어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냥 장담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가친척 모아서 27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가 올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많이 있지만 이방인 중에 바로 이 고넬료를 딱 찍어가지고, 야 바로 너구나. 그리고는 고넬료를 천국 열쇠 가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 이방인 최초로 이런 영광을 고넬료가 차지한 거죠. 3기 뭐라고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3기가 있었던 사람.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입니다. 세 번째는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좀 전에 말했잖아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군인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가 막 유대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을 했어도
신분이 달라요. 로마 시민권과 유대 지배 당하는 사람 베드로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요, 군인인 그가요, 엎드려 절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계급, 이거 다 떠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넙석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베드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고넬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이나 물질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나 지위가 아무리 높고 로마 시민권처럼 그렇게 높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역자 앞에, 그 말씀을 잡고 있는 베드로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이거 군인이 상대편 적에게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육체의 죽음을 불사하고 그 앞에 군인인 그가, 계급장 앞에 죽고 사는 그가 그 계급장을 내려놓고 엎드린 거예요. 이거, 이 모습에서요, 겸손을 발견할 수 있죠. 섬김을 발견할 수 있죠. 그가 또 이렇게 엎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가 그렇게 엎드린 건 베드로가 물론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뒤에 계시는 누구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물론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사모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렇게 팔짱 끼고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겸손히 엎드리면서, 아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막 맞이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저 입에서 나온다는 걸 믿고 그 입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가 말씀 전할 때 이방 사람들인 그들에게 성령이 막 임했어요. 저를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맺어지고 막 틀리고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저와 혹시 뭐가 틀리거나 뭔가 섭섭한 게 있으면요, 풀어주세요. 저도 풀고 여러분도 풀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역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목회자인 저와 최대한 부드러운 관계를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인간적인 실수, 저 실수 많아요, 저 잘못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잘 들어와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그 말씀이 그들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응답받고요,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말씀 맞춰요.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베드로의 설교를 볼 겁니다. 오늘 고넬료에 집중해 보면,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 하나님과 이웃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진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아주 진솔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천사도 유대인들도 하인들도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뗄 수 없는 운명, 사랑. 두 번째는요, 오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삼기,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요? 겸손하게 엎드려 섬기는 사람. 내 위에 그 어떤 것도 없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랑과 기다림과 섬김이, 겸손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거지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족과 그 이웃과 이방인이 구원받았어요. 아, 누구가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갈아서 그 부모를, 그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천국의 열쇠가 막 가는 겁니다. 고넬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고넬료, 이방인의 최초의 구원받은 사람 고넬료를 보면서 사랑을 다짐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린 섬김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